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예, 제목이 뭐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 자, 악인은 누굴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완전한 자. 자,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온전한 나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20절까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예, 여기서 온전한 자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를 온전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거를 완전한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죠? 자, 여기 1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 말은 성숙해져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이쁘지만 여러분 안 자라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근심이죠, 근심. 우리 서린이, 서진이, 유나 이렇게 보면은 이쁜데 지금 성장하니까 더 막 기대가 되죠. 지금 안 자라고 계속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의 근심, 기도 제목일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뭐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고 성숙한 성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을 받아 성장한 사람이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여기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 때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훈련,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하죠. 훈련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죠.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할 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결정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육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여기도 한번 7절 안 읽을 것 같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 다음에 무슨 훈련? 찬양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부족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자, 고난을 당할 때는 뭘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형통할 때는 찬양을 훈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뭘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레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는 뭘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훈련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아들을 잘 낳는데 첫째 부인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뭘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돼. 자,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죠.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찬양 대장이 누구였어요? 미리암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장사 지낸 다음에 막 감격해서 찬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19편 164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자,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쓴 시죠? 다윗이.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몇 번씩 찬양한다고요? 7번씩.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양심을 단련하는 것은 뭘 통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 여러분 훈련이 재밌어요? 힘들어요? 훈련이 때때로 고달프고 힘들지만 훈련이 되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 처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양치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면 엄마가 계속 시키죠. 양치질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훈련이 딱 돼가지고 몸에 딱 배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이상해져.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삶에 훈련된 사람인데, 그래서 어린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셨는데, 자, 예수님도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무슨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몸에 뵐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배게 될 때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가는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 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습관적으로 뭐 해요? 감사해요. 야, 이번 주 들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너무 좋다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자꾸 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습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 받고 있습니까? 훈련을 뭐 하지 말아야 돼? 피하지 말고 훈련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비 장로님들 피택됐잖아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아주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거기 어디죠?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합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뭐 하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 무디 선생님에게 청년이 찾아갔대요. 제발 문제 없는 교회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딱 태우더니 어디로 가요? 공동묘지로 가더래요. 여기가 문제가 없네 그러더래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지 말게나. 왜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네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자 여러분들은 밝은 눈을 가졌습니까?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고 행복해해요. 근데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자기 자신의 장점을 보고 행복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막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나는 왜 부족하냐?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성숙한 사람은요 좋은 면을 바라봐요. 여러분 열린 교회를 딱 생각하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 열린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아멘 소리가 작지만 이렇게 천사 같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은 눈, 긍정적인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와가지고 거기는 요단강가에 가데스 바네아니까 딱 보면은 뭐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해라.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죠? 들어가 차지하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100%. 근데 그걸 못 믿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해줘라. 그랬더니 10정탐꾼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시작부터 이래요. 거기는 죽음을 삼키는 땅이더라. 성벽은 높고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근데 두 정탐꾼은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대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돌았어요? 광야에서 다 모래사장에 시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후 2세대들하고 100% 들어갑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야 돼. 밝아. 서로를 바라볼 때도 밝은 점을 바라보고 행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그러면 교회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여기 넘기세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이 좋아하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목사님을 막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국이라고 해요. 알국. 자, 사탄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보낼 때 이 사람은 정말 알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나예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교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우리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허망한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교제, 그런 허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간사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 이단들을 말하죠.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좋은 교제를 가지면 좋은 복을 누리지만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삶이 엉망이 되고 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342장에 보면, 자, 여기를 한번 우리 이재민 쌤 마이크 들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인데, 자, 시작.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무 나죠? 언행을 삼과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자,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과 계속 교제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악한 사람으로. 자,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지혜를 얻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자, 잠언 2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는 누굴 말하죠? 시험 든 사람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전염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버려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역대하의 19장에 보면은 선한 왕이 있어요. 그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근데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하방. 근데 아하방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근데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하고 교제를 합니다. 서로 이제 그 집안이 됐어요.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함께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그 진노가 누구에게도 임해버려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나중에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악한 교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행하는 모임에 가지 않고, 그리고 복음적인 집회가 아니면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단 집회에 가서 자꾸 뭐 하게 되면,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악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죄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자리에 앉게 돼요. 기준이 없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교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6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내 발이 어디 서 있어요? 평탄한데. 다시 말하면 바른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데 이르러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삶에 되어야 돼요? 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